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날은 말세라고들 합니다. 말세에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죠. 왜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이 들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교회 지체들로 인해, 내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드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는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끝까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세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이 땅에 올 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또 쭉정이와 또 열매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꾸만 키질을 하세요. 환난과 풍파가 불 때. 그래서 알곡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더 주님 옆에 가까이 나오고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시험 들 때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바람이 불릴 때 어떻게 될까요? 키질할 때 후 하면서 키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쭉정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리죠. 알곡들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다 알곡인 것 같고 다 예수님의 신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는가 아니야 하는가, 여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실제로 구분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까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죠. 신부를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인사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예수님 이 땅에 빨리 오신대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난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 오시는 게 좀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 좀 늦게 오셔야 될까요? 우리 가족은 좀 구원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좀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오셨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밭에서 열심히 농사질 하는데 한 사람은 슉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슉 없어져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한 사람은요? 오늘날은 맷돌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할까요? 오늘날은
믹서기를 갈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에이, 믹서기를 갈고 있어요. 그죠? 그죠? 한 사람은 냅두고 한 사람만 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삶에서 삶의 자리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면 한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자꾸 맷돌질만 하는 거예요. 믹서기만 가는 거죠. 가자. 엥 믹서기 소리 안 들리나 봐요.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이때는 정말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부흥사에서 수만 명에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한 역사로 쓰임받는 되게 엄청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 변호사에서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이 변호사를 차려서 이제 떼돈을 벌 생각으로 나는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독립해갖고 나만의 수입을 챙길 수 있겠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런데 이제 변호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하기 위해 다 차려놓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주님이 이제 물어보세요. 피니야, 너 뭐하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 저 이제 저만의 변호사 사업을 차려서 떼돈을 벌 거예요. 주님이 돈 많이 벌어 뭐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저 부자가 되겠죠. 그래요.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네, 저 부자가 돼서요 열심히 노후도 준비하고 자식들도 잘 키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거예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고 내가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구제도 좀 해보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뭐 할 건데? 그 다음에요? 나이가 먹겠죠? 그 다음엔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하겠죠? 그 다음엔 제가 나이가 먹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죽겠죠? 이래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겠죠? 그 심판이란 말이 자기가 마음에 팡 때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들이 주마등같이 자기 머릿속에 막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차리려던 그런 마음이 자꾸만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 많이 벌려는 게 내 욕심으로 벌었던 거구나. 이게 자기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약 반마일 정도 떨어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번에 만나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을 돌이켜려고 힘을 주지 않으면 전 여기서 안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3일 동안 교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3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기로 돌이키는 사람들의 모습의 이 특징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좀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갈급함을, 내 삶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못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근데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한번 돌이켜보리라,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보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변호사 사업을 때려치고 신학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임 받아버리라 그랬더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분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상명령 하시면요,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지상명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읽어볼게요. 24장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따라합시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뭐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안대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따라합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을 때,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영적으로 갈급해서 이미 그 심령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렸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한대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모습이 준비돼야 될 모습이에요. 허물을 가리고 덮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지체가 항상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사랑스러워 보이는가?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허물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허물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평생토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날 사이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내 친형제들도 명절에 한 번씩 보면 끝이지만 우리 믿음 백성들은 어떻게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친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 얼굴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매력인데요, 좀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주 보시면 자꾸 인사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막 은혜를 우리가 끼치는 말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꼬마 신랑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처녀가 꼬마 신랑 8살짜리 꼬마 신랑이랑 결혼을 했어요. 8살짜리 꼬마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이 꼬마 신랑이 마누라한테 여보 감 줘, 여보 배 줘, 여보 곶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무등 태워줘, 여보 어서 내 말이 되어줘 하면서 자꾸 막 놀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꼬마 신랑이 이 새색시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여보 누룽지 내놔 이러는 거예요. 하도 지겨워가지고 이 새색시가 꼬마 신랑을 번쩍 안더니 지붕이 처마 위에 있는 지붕을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사방님 내가 밥 다 할 때까지 거기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저기 끝에서 누가 오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짜자자잔. 큰일 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제 이 새색 씨가 마음이 이제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꼬마 신랑이 이 초막 위에서 지붕 위에서 나 좀 내려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글쎄 드디어 시어머니가 문 앞으로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꼬마 신랑이 그걸 보더니 눈물을 뜯고 치고 뭐라고 하냐면, 택시야, 여기 있는 호박 큰 호박 딸까 잔호박 작은 호박 딸까 이러는 거예요. 큰 호박 작은 호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 역시 우리 새색 씨와 우리 꼬마 신랑이 잘 살고 있구나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새색 씨가 우리 남편이 비록 8살밖에 안 되지만 내 허물을 가려주는 남편이구나, 이 마음에 너무 기특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 신랑을 내려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 신랑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들춰낸다, 그거는요 여러분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 잘못이라 하면 그래 네 잘못이야, 네가 죽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대가 지금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계속 봐볼게요. 마태복음 24장 5절, 24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없어요? 24장 5절. 6절밖에 없어요? 5절 내가 한 것 같은데 없네요. 그러면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요즘 시대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그런 시대죠. 최근에 중국 남부에 엊그저께 봤는데 중국 남부에 세상에 비가 600mm가 왔대요. 하루아침에 600mm. 그래서 이재민도 몇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천 명이 막 지금 힘들은 그런 상황까지 갔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제 허다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가자지구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낙하산을 태워가지고 낙하산에다가 음식과 식수와 그 음식물들, 생필품들을 담아다가 보내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냐? 가자지구 어딘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아시죠? 근데 그 낙하산이 가자지구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바닷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그걸 건져내기 위해 막 헤엄쳐 가는데 수십 명이 거기서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할렐루야.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고 있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그런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따라합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무엇이 있대요?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엊그제 반 그 신문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의 군비가 지금 현재 50% 올라가 버렸대요. 군비가. 국방비가 50%가 올라가는데, 특별히 여러분, 중국은요, 이 국방비가 2배가 증가됐고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국방비가 7배가 늘어났대요. 7배.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대만과 중국과의 그 마찰이 있잖아요. 대만을 중국 땅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지금 군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대박이죠. 우리나라가 윤석열 이 대통령이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근데 또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에 무기를 3조가 넘게 판매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3조, 4조 넘게 판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이, 이 무기를 제조하는 능력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에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복이긴 하죠. 근데 복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징조로서 하나님이 이뤄가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대요? 환란에. 왜냐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누구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를 통과하지 않은 나라가 몇몇 안 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한 나라예요. 동성애를 통과하지 않는 나라. 전 세계 대부분이 다 동성애를 통과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만 동성애가 통과가 안 됐어요, 감사하게. 근데 곧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들이 대부분 다 동성애를 통과하자 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 모르게 벌써 통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교회 외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원인이 동성애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제 곧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기거나 교회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때까지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대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점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점점 좀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핵가족화 시대가 아니라 핵개인화 시대래요. 핵개인화. 그래서 자기 집만, 자기 혼자만 살라고 하지 결혼은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결혼 안 하니까 누구랑 살아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죠? 개가 자기 신랑이래요. 나무하고 돌하고 산대요. 참, 예. 그래서 자기 사랑만 뛰어나지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본문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따라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뭘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주님 앞에 살 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과 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믿음 따라 행한 만큼 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상급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칭찬과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더니 우리 주변에 한 이웃 계시는 노인이 계시는데 이 노인분을 좀 신방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분 좀 신방해달라 해서 성도님을 따라서 같이 그 노인을 이제 문병을 가러 갔죠.
근데 문명 가니까 이 노인이 70이 좀 넘으셨는데 얼굴이 너무 눈빛이 공허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요. 게다가 가족들도 자기 형제밖에 없고 자기 있는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이분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찾아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슬프겠죠, 되게. 예. 그분이 눈빛이 너무 공하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의 눈빛을 읽고 그분의 상황을 듣고 나서 이분의 영혼이 지금 많이 아프시구나, 영혼이 많이 지금 공허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살면은 별로 서운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윗도요, 자기 생명같이 여겼던 친구들이 자기를 다 배신해요. 할렐루야. 자기 부모 형제도 자기를 아는 채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서운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의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감사하게 이제 할아버지가 퇴원을 합니다. 퇴원했는데 집에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집이 사글세방에 직업도 없으니까 수입이 기초연금 나오는 걸로 그냥 근근히 사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매주 이분을 신방하라고 이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밥도 먹고 해야겠다 싶어서 매주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신방하라고 대화하고, 또 할아버지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함께 먹고 같이 막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 실은 제가 저와 저 형님이 같이 가족이 있는데 저희가 남긴 이 재산이 좀 있는데 그 재산을 나중에 저희가 죽으면 교회에다가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남기기로 제가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이분이 기초연금 받는 분이신데 뭐 재산이 남아야 얼마나 있겠어. 예, 그렇게 하세요. 마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섬기고 하는데 한 5년간을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웬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도 함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셨는데 유언장에 찍힌 그 유언장의 재산이 얼마냐? 76억이 이 목사님과 교회의 명의로 유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이분이 깜짝 놀랐죠.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뭘 느꼈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보상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절대 사람 바라보고 섬기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거리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바라보시고 변찮은 믿음으로 섬기시면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래요. 할렐루야. 우린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되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실 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대요?
의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에게도 함께 주신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에 보시면 시편 27편도 그렇고 시편 36편도 그렇고 84편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상을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상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 9장 9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따라합시다.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어떻게 할 때 상을 얻는데요? 자의가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부를 때 보면은 하나님 딱 꼭 집어서 너 일꾼이야 찍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꾼으로 쓰세요. 요나 보시면 기억나시잖아요. 요나 목사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뭘까요? 나요. 감사하더라고요. 요나가 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딱 찍어버리면 이 사람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왕이면 자의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쁜 거죠. 자식들도 보시면 부모님 뜻이 딱 이 뜻인데 자식들이 그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할게 하는 사람 복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난 안 할래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놈의 자식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쳐들어. 죄송합니다. 맴매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부모님이 자기 욕심으로 자식 부려먹지 않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땅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이 땅에서 많이 있으신가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어떤 걸 갚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은밀하게 행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누구도 모르게 정말 사람에게 알아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뭘 맡겨주신대요?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 따라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디에 참여하게 된대요? 주인의 즐거움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할렐루야. 칭기스칸이 누군지 혹시 아시죠? 몽골이 전 세계를 통일할 때 그 통일할 때 왕이 칭기스칸이잖아요. 이 사람 황제인데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분의 이 칭기스칸의 한팔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여러 명이 아니라 몇 명. 할렐루야. 그 몇 명이 얼마나 이 칭기스칸을 충성되게 섬겼는지, 진짜 칭기스칸의 한팔같이 칭기스칸을 막 보좌하고, 칭기스칸이 어려울 때 이분들이 대신 막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국엔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황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칭기스칸이 이 사람들의 지위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타르탄이 칭기스칸의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지위에 있는 직속들, 이 사람들이 타르탄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지위를 줬냐? 엄청나게 큰 특권이에요. 특권. 첫 번째 특권이 어떤 거냐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황제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대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쁜 은혜로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듦과 연약함과 그런 이 마귀의 속박들을 하나님 완전하게 거두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대단하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어떤 땅이든 가지고 싶은 만큼 땅을 가질 수가 있다. 대박 아니에요? 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질 수 있대. 마지막인데요, 당신들은 이러한 권리가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자손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 계시록 22장 12절 본문 돌아가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떤 걸 위해 일하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일하는 게 행함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뭘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많대요? 뭐가 적대요? 우리 추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다 끝나갈 즈음에 어떤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 양반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성도님? 그랬더니, 목사 양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난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한 번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안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목사 양반, 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경안천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우리 교회 옆에 경안천 흐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안천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았고 창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믿어지는 건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그 감정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바람도 안 보이잖아요. 바람 믿으세요?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누차 기록해놨어요. 누차. 그리고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땅에 곧 오십니다. 곧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준비된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믹서기를 갈고 있겠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여. 지금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금방 통과될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 기근과 지진도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거든요. 땅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니까 땅이 악해버려서 하나님 그 땅에 기근과 재난을 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요. 그런 식으로 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만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는 핍박을 받겠죠. 전 세계에서 다 핍박을 받아요.